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 중에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못이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TV 드라마에 보면 뻔한 장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동업자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뻔했는데 그가 보증도 서주고 또 어려운 시기에 자기 돈까지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두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관계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자 어느 날 그 동업자는 더 큰 이익을 제시한 다른 사람 편에 섰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문서 하나에 사인을 해버리고 결국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손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정도 은혜를 입었으면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배신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유다 한 사람의 악함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주님을 팔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도 알고 또 팔 줄도 알았는데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과 바꾸어서 나를 팔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죄인이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보느냐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14절부터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은 30을 달아줍니다. 당시 은 30은 노예 몸값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노예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이후에 본문은 유월절 식사 자리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으셔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근심하여서 다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셨는데요. 이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는 결국 예수님을 값으로 계산하게 만듭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주려느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의 신앙을 돈으로 거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거래의 대상으로 우리의 신앙을 매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익의 수단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30에 팔려버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늘 그렇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사람의 눈이 어둡게 되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하찮게 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유다를 향해서 쉽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계산기로 두들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할 때가, 돈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보다 체면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 주님보다 내 욕심과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값으로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겠지. 내가 몸이 이만큼 아픈데 오늘은 쉬어도 되겠지. 내 돈이 너무 적은데 오늘은 출근해도 되겠지. 주님 뜻보다 내 형편이 먼저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주님을 파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은 30짜리의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주님을 계속해서 뒤로 밀어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주님을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겉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속으로는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유다는 예수님을 판다라고 벌써 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듣고 또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주님을 떠났지만 겉모습은 제자였고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유다도 묻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미 배신을 결심한 사람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사람을 한순간에 망가뜨리기보다 서서히 마음에 병을 들게 하고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벌써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가? 나는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주님을 뒤로 미루고 있지 않는가? 나는 사람들 앞에서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식어 있는 내 열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죠.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나는 아니죠. 나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배신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분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자기를 팔지 아셨고 어떤 값으로 거래될지도 아셨고 그 후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식탁을 엎드리지 않았고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신 속에서도, 오히려 인간의 악함과 약함 속에서도, 죄의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배신과 연약함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유다의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붙드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만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신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죄가 크지만 주님의 은혜는 더 크기 때문에 내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회개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님보다 다른 것, 더 붙드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유다처럼 겉으로는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생활이 너무 복잡해서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일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그 분주함 때문에 마르다 같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날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안에 예수님을 파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음삼십보다 더 작은 욕심 때문에 주님을 뒤로 미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배신 속에서도 어둠의 죄악 속에서도 주님은 그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수요일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에 우리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판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주님을 떠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욕심과 체면과 편안함 때문에 주님을 뒤로 미뤘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중심으로는 멀어졌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회개의 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계산하지 않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시련을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로운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